여러분들 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제 강의 그때 평화방송 PD가 그런 말했어요. 신부님 강의 한 강의를 다른 신부님들은 뭐 10개, 20개로도 할 수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강의의 거의 70% 이상은 말씀이 움직여요. 이 말씀을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와서 강의로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뭐 한 개 가지고 자기 체험담 이야기하고 뭐 경험 이야기하고 한두 개라도 충분히 1시간 강의는 때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리고 조금 외람되지만은 평상시에 성경을 베개로 삼던 분들은 좀 들으면,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신구약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 문외한이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받아라 하면 받아야지. 그냥 멍청하게 받아라 해놓고 뭘 받을 준비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게 소쿠리 이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잘 받으셔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이 가을이 겨울을 재촉하고 나뭇가지에 이제 그렇게 파릇파릇한 그 잎과 열매를 맺었던 그 나뭇잎이 또 낙엽으로 온전히 떨어뜨리고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이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창조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당신의 눈을 의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신의 그 해안의 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오. 이 비전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또 당신을 모실 수 있는 본래의 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서 활동케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늘 말씀을 머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온 삶을 내어 바치신 어머니 마리아요. 이 자리에서도 진정 그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천사들도 특별히 저희 각자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형제님들도 설거지뿐만 아니라 아까도 설거지를 또 하시던데 집에서도 원래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날짜에 맞춰서도 내가 넣는 거. 근데 여러분들 뭐 음식 쓰레기통이 있지만 제때에 갖다 버려요. 그걸 제때 갖다 버리지 않으면 뚜껑을 덮어놓고 있지만 안에는 뭐예요? 썩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비정받으러 올 때 마음을 먹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끝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근데 다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비정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셨고 받았는데 그 약발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파견 이사를 할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그 며칠 동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또 비전 끝나고 들어가면 이 말부터 듣는 거예요. 여보 이러면서 남편은 뭐 비정도는 어디 미쳤나. 그리고 며칠 안 가. 또 표독스러운 그 보이지 않는 손톱으로 언제 또 둔갑해 버린다고. 근데 저도 수많은 뭐 강의와 실제로는 다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 다 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컴백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만나고 저런 이야기 보면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게 비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소기의 경영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탓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그 음식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자기가 깔끔하게 청소한 것 같죠. 근데 제때 버리지 않으면은 그 안에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풍긴다는 거죠. 뚜껑만 닫아놨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그래요. 제때의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그냥 숨어서 남들이 안 보니까 하고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채워넣지는 않았지만라도 그냥 죄로 인해서 방치해도 버리면은 결국 뭐겠어요? 그냥 제때 버리지 않은 음식 쓰레기통처럼 안에 뭐예요?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뭡니까? 남이 믿고 남의 어떤 작은 점을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음식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어떻게 돼요? 풍기듯이 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독소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행복하라, 뭐 신앙생활 잘하라, 뭐 성화되라 이거 이전에 먼저 뭡니까? 원천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그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봉독하였던 그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 제가 선택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마서를 적을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삶은 결국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니아스에 의해서 결국 눈에 피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의 온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서 전향되었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아드리안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코린도에서 적었던 이 로마서를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텐데 바울 사도가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을 보고 이해를 다 하셔요?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고백을 하는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성찰을 하고 통회까지 하고 그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잘했어. 그래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들으면서 느낌이 있죠. 이분이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근데 말미에 보면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마무리를 해요. 근데 조금 전까지 고백을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는 또 죄를 짓지 않겠대. 노력하겠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가상하죠. 이제 나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그게 그러나 이런 생각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딜레마에 빠진 나라는 존재는 그것도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미에도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 순간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가. 그 많은 경우는 뭐냐면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으리라는 그 결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라는 문제는 내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우리가 악을 대항할 수 있어요? 악은 영의 존재예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영도 병들어 있는 내가 그 사악한 그 영의 존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을 아직 선언 안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항복과 무기력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다 사연이 있어. 그 공통적인 것 중에 뭐예요? 시련을 겪기 당한 거예요. 어떤 병이 났다든지 또 어떤 사업으로 망했다든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제 주위에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 보니까 다 망했어. 병들어도 지질이 또 딴 데 가서 안 낫는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 주님 좀 쓸만한 인간들을 보내주지 왜 이제 완전 폐가망신해가지고 그런 영혼들만 왜 자꾸 보내주시냐고. 근데 욥처럼 어떤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인간은 생존의 본능도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요즘 살기 힘들다.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마지막 그 점은 찍지 않았어요. 고통의 마지막 그 중심부까지 내려가면은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생지옥이니까. 그때는 자기가 살아야지 뭐 하느님 도와주소서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저도 경험을 했느냐? 했죠. 그때는 뭐 고통이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제일 간단한 경험으로는 그때는 뭐겠어요? 하느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고 숨을 쉬는데 그때 비로소 그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사오니라는 시편 29편의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부르짖는 게 소리 지르 아버지 삼창회가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 영혼의 호흡이 땅의 그 탄식과 합쳐지면은 이 대지가 흔들려요. 내가 흐느낀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요. 그때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제 입에 올리기도 이거는 만부당 뭐예요? 올릴 조차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셔요?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어. 응? 근데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었어. 죄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지향과 원의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또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아주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빼가지고 방탕하다가 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추려고 할 때 뭐예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거예요. 제정신이 든 그는. 그러면은 그 전에 삶은 뭐예요?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들은 참 잘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지금 내가 제정신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면 뭐예요? 미친 거지. 여러분은 나 자신한테 너는 미쳤어. 한번 미쳤어. 여러분들 우리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의인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바오로 사도의 나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게 뭐 만신창이거든.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인데 이제 처음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코니움 가가지고 해당에서 그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돌 팔매질을 던져요. 돌을 던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어서 뭐예요? 그 다음날 바울 사도는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날 돌을 맞아가지고 성경에 죽은 줄 알았다면 어떤 상태겠어요? 돌을 맞았으니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밤새 또 뭐예요? 또 회복해서 그 다음날 복음 전하러 또 갔다는 이거는 뭡니까? 겉모양으로는 바오로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게 바오로가 아닌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로잡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뭡니까? 바오로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쪽에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는데 환시를 보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고 그랬죠. 이런 삶의 유형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그때 비로소 뭐 헬프미하고 오소서 성령님하고 한번 또 그거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철에 가서 한번 밤에 한번 흔들고 그러면 뭔가 응답되는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게 시작하는데 왜 좀 감사가 왜 좀 무겁고 멍청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거처인 나라였어요.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골룸바자님도 아시지만 제가 뭐 곳곳에 뭐 지회가 하고 뭐 그러면 아주 뿌듯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 치유받았네, 내 구원받았네, 알렐루야. 다음에 가면 또 앉아있어. 그래서 저도 가서 하는 거나 또 앉아서 있는 사람, 우리 신자들이나 매번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막 확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확 하고 기분 좋게 딱 해가지고 사진 한 장 딱 하는데 뭐야 뭔가 허전해. 그래 뭐야 사진 한 장 딱 가서 또 찬장을 열고 딱 따르는 거야. 그래 마시는 거야 찌하게 먹으면 조금 전에는 보면 오소서 성령이 막 했다가 보면 그랬다가 또 보면 이게 또 다른 스피리투스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스피리투스가 뭔지 알아요? 영이죠. 네? 술을 원래 원어가 스피리투스예요. 왜?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술이나 어떤 약물을 먹고 반쯤 취했으나 한각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원래 술에 또 스피리투스예요. 그게 소문자로 적혀 있다 보니 저는 조금 전에 대문자 스피리투스를 해가지고 소문자 스피리투스 이래가지고 됐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 이제는 뭐 이거는 뭐 하고 웃으시는 신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거를 뭐 말한다는 게 그러나 뭐예요? 저도 고백을 해요. 소품을 받고 저는 그랬어요. 주간보다는 야간 사목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뭐예요?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면은 그 관리인이 그래요. 신문이 어디 다녀오셔? 그러면 운동 갔다 온대. 근데 갈짓자를 걷고 있어. 근데 사생 가서 바로 차면은 못 일어나니까. 그래 의사 환자가 그냥 돌고 있는 거야. 왜냐 새벽미사까지 못 깨야 되니까. 그런데 새벽미사 때도 치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포도주를 좀 많이 따르지. 해장술을 마시지. 근데 이거는 뭐냐 성열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저의 옛 인간의 삶은 조금 뭐예요? 또 우리 시대는 신부님 오늘 감동이 좋았대. 그래서 이게 성령인가 이게 뭔가 그러한 혼돈된 삶, 결단이 내려지지 않은 삶.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꼬리는 결국 폐가 망신시켰어요. 어느 곳에 가면 신부님 그래서 심지어는 신부님을 낳아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시나이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기도했더니 그거는 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자매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랬던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나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늪에 빠졌다가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늪에서 호우적거려봤자 더 빠져드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채로 완전히 힘을 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옛 인간을 새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카리스마를 행사했던 내가, 그러면 그건 나가 아닌가?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를 저도 그때 체험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고 그걸 또 도구로 쓰셨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회나 강의나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나머지 시간도 과연 카리스마틱하게 살았냐. 은사적인 삶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1967년부터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은사적 성령세신 운동 역시 캐리스마틱이라는 게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받고 그걸 행하는 게 그게 부분적인 카리스마를 논하는 거지만, 캐리스마틱은 뭐겠어요?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 존재가 뭐예요? 은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치유하고 내가 뭐 할 때만 하나님의 캐리스마틱이 아니고 내 모든 존재 자체가 캐리스마틱이 될 때 그 카리스마가 어떻게 돼요? 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차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미사 때도 소유론적인 관점, 존재론적인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저는 2007년도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알코올에 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러다가 제가 회복사도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그때는 또 성령의 그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좀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은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내 삶을 봤을 때 왜 성령을 받는데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성령이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는 그 딜레마 속에서, 그러면은 하는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 아프면은 치유원서를 찾아가고, 뭐 앞일이 좀 궁금하면은 미알이 되신 그 은사자를 찾아가서 또 예언을 받고, 그럼 내가 은사가 없느냐? 각자에게 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령께서는 다 각자 공동 유익의 표적의 어떤 은사를 다 주셨죠. 그럼 내가 표적의 은사만 드러날 뿐이니까 그것만 은사자라고 그러죠. 나도 다 은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래, 똑같이 뭐 우리 청소하는데도 어떤 자매가 청소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틀려져, 그 장소가. 어떤 사람은 뭐요? 은사를 안 받으면 매번 편면만 청소해. 그래서 바닥만 계속 하고. 이 은사를 받으면, 청소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사람 청소하면은 그 공간 자체가 바뀐다. 1차원, 2차원, 3차원, 요즘 뭐냐, 에어클리닝까지 다 하고. 우리가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뭐예요? 내 존재가 은사화되어야 되는데, 캐리스마틱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 그전에는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국소적인 병을 낫게 하고 중독을 낫게 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그것이 회복이라는 리커버리라는 그 단어의 범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비전을 하려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제 안에 뭔가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주님 그러면 도대체 과거에는 이거를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혼돈이 오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저에게다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전에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병이나 어떤 문제들 또 악습들 이거를 회복하는 게 회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네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을 하고 이러면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게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개같은 성격도 뭐예요? 이제 성령께 완전히 내어 맡기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 그 전에 신학생 때는 제가 포크앤 나이프 항상 내한테 걸리면 분해를 했어요. 완전히 인성적인 영성적인 모든 생활 면에서 분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젊은 나이에 신학이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꼬라지입니까? 제가 좀 바보가 되기 전 그때부터 바보가 좀 보죠. 아무리 봐도 사람이 분석이 안 돼. 그거는 참 개선이 됐는데 내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악습과 누구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생활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저는 5년 전에 성모님께 딱 봉헌드리고 성령께 완전 의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또 바뀌기 시작해. 그전에는 연초가 되면은 올해 스케줄 딱 잡아서 장수하고 섭외해가지고 딱딱딱딱딱 그 성취하는 기분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아무런 계획이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또 누가 이제 탁탁탁 섭외가 와. 그러면 또 섭외 가지고 또 와가 그저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언제인데요? 이래. 회장님 일단 이게 한 주님의 뜻인지 안 하고 제가 며칠 후에 연락드려요. 그리고 또 주님한테 가서 주님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주님 당신의 뜻입니까? 또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느낌을 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섭외할 필요도 없어. 장소까지 다 말해서 사람들도 모아주시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는 횟수도 그렇게 바쁘게 안 움직이더라도 열매를 보면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뭐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좋지. 근데 뭐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면 비결은 한 가지거든요. 자기 자신이 살지 말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 알잖아. 하나님께 맡겨드려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한 측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이것은 창세기 1장이 어떤 외향적인 어떤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당신의 모습대로 비슷하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형상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창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진료, 그 안에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지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제수요일 날 그 죄를 바르면서 헐게서 나으니 헐거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거 해가지고 나왔잖아. 수정이 돼서. 근데 이 먼지로 빚어서 형상을 빚은 다음 이거는 결국에는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 생명체가 수정된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인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낙태도 반대하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도 하나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못해 있는 그 자체도 뭐예요? 왜 소중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 생명체는 뭐겠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이 맥박이 뛰고 그냥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을 쉰다고 해서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생명체라는 것은 당신의 숨이 그 존재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 물으니까 막 다들 머리를 숙이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 제가 그림 물었죠. 여러분 그럼 제정신이에요? 내가 물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제정신이 아닌 내가 미친 거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밖에 나서 난 솔직히 내가 미쳤어. 그러면 어디겠어요? 어디 집어넣어 버리겠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난 미쳤어요. 왜?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죠. 왜?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만 딱 핥아갔다가 딱 끊어지면 뭐예요? 죽었다 그랬죠. 사망신고, 사망확인서 적어주죠. 그런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 생명체나 이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코를 통해서 숨이 드러내서 여기에 숨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만 피조물 중에 주신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에게도 영이라는 기능을 주셨죠. 우리 성령, 악령은 논의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 영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그래서 영의 치유라는 그 차원이 있잖아요. 영적 질병이라는 것도 있죠. 영적 질병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것처럼 달콤한 수면대가 없지. 보면 참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면 뭐 10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싼 때 뭐야? 요즘은 스피커 성능이 얼마나 좋아. 그래 와가지고 주일 미사 때 1독서, 2독서, 복음까지도 다 선명하게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뭐 아무런 말씀 안 들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 예.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이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1독서, 2독서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단어도 없어. 이건 아주 뭐예요? 영의 병들대로 병들어. 그리고 뭐예요? 신부님이 준비해서 강론을 하는 거는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잘 먹을 수 있겠고. 근데 뭐예요? 신부님 강론 죽어봐. 딴 생각해. 근데도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입을 통해서도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가 뭐 본당에서 성교 맡았는데 이거 뭐 어깨 띠에는 하나 받고 해가지고 우리 성당에 그거 성교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교는 뭐예요? 내 입이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표현의 능력, 이 혀를 뭐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 입에서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구나. 성령이 잠깐 출가했다가 들어왔다 갔다 하는 그 영혼이. 그래서 어떤 분도 그래, 신분이 뭐 살기 힘들게. 내가 딱 꼬라서 보니까 뭐예요? 힘들게 생겼어. 내가 그 말한다. 성령이 출가하셨냐고. 오늘 피조 같은 똑같아. 신분이 요새 살만해. 그래서 어떻게 출가했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냐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너도 살만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체라는 성경은 분명히 생명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여진 존재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결국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뭡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짬뽕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진노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살덩어리를 나름이니 너희들 안에 머물러서 영을 내가 거둬가버려요. 이게 성경의 그 6장에 잠깐 한 줄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고요. 아니 배터리를 빼버리면 그거 작동이 돼요? 작동 안 되잖아. 멍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율법에 적어놓고 그거 준수하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통교하는 영이 병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뭐예요? 선택한 왕이나 예언자들은 뭡니까? 기름을 붓고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이 그 안에 움직이려면 내 영이 뭐예요?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가 회개 연충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내 마누라한테, 우리 남편한테, 왼수 같은 토끼 같은 자식한테 그 생각은 안 돼요. 내 영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뭡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영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병든 그 존재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도 그 존재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도 영의 치유가 먼저 되지 않으면은 혼의 치유, 육의 치유는 일어나더라도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와, 저 신부님, 영 세다. 영빨 세네. 이분은 강사는 보니까 야, 영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 영빨이 세고 약하다는 게 어디 있어? 저는 그래요. 과거에도 저도 보면 뭐 육적인 치유다, 뭐 애도 낳고 보면 뭐 아마 말기 안 만들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뭐 저는 회복하는 신부라고요. 신부님 뭘 회복? 딴 데도 회복하는데 가서 보면은 치유나 별반 차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하느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다고. 그게 뭔데요? 이 존재, 이 꼬라지 자체를 하느님 바꿔주시겠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내 존재가 어디가 바뀌느냐?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 꼬라지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 역사는 이 영이 거둬져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율법 가지고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이 인간 존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래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이 생명체는 하느님과의 딸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법을 주고 규칙을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지키겠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지키겠다. 근데 이게 앞반대기가 두꺼워지면 뭐예요? 이제는 뭐 지킨다 안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건 지킬게.
하느님은 못 지키는 걸 뻔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숨겨진 희망들을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근데 그거는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틀리다 그랬어요. 너희 정신 안에 내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겠대. 근데 그 기한은 뭐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라면 이제 요배에 간 그 상태 속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바로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요. 이것은 구약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결국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는 새 시대, 새 계약의 시대가 펼쳐진 거죠. 그게 신약이죠. 그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 죄와 죽음의 세계를 멸망하시고 승리하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는 구약의 홍해바다를 가르친 다음에 그 출애굽한 그들을 탈출시킨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시나이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그 시나이산에서 짐승 피를 제단과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계약을 맺죠. 하나님 법을 선포하죠. 그게 옛 계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제는 그 억압의 땅, 노역의 땅인 그 에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게 구약의 그 파스쿠아였고 결국 그 파스쿠아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완성됐듯이 신약의 이 파스쿠아는 이제 보이는 지형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탈출시키신 거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포도주를 축성하면서 뭐예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래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결국 뭐예요? 새 계약을 위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승리를 하셨지만 결국 홍해바다를 갈아서 결국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지만 시나이산에서 완성됐듯이 결국 뭐겠어요? 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체라고 해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나이산은 바로 오순절 세나클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전에 원래 오늘 밤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할 건데요. 이것은 내가 뜨겁다 넘어지고 이번에 분명히 제가 유럽 땅에 미주 지역도 한 바퀴 돌았지만 유럽에 가서 거기서 오소서 성령이 하는데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보면 막 거센 바람이 불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음악이 하고 보면 막 동뜬 상태가 아니고 오소서 성령이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제가 그 전에는 새 영을 부어주는 신부다, 새 영을 전하는 신부다 그랬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안 좋아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신이 좀 이래저래 보면 힘들고 좀 이랬는데 저 신부가 또 새 영을 받으라니까 그리고 어떤 봉사자가 신부님 우리 권영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그래.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인간인지라 가서 부딪힐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제 보내지 마십시오. 가서 새 영을 받으라고 분명히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나 역사하시는 게 틀린데 아예 하기 싫다고.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온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거를 작년에 제가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을 모시는 거니까 잠잠해지고 신분이 너무 좋았대. 피드백도 너무 좋아. 성모님만 모셔놨을 뿐인데 그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이죠.
오순절 다락방에는 분명히 성모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근데 카리스마틱 이념 부분 때도 또 기도회마다 먼저 뭐예요? 묵주기도 많죠. 그리고 기도회 때는 성모님 저쪽 한국 때문에 그냥 어서서 성령이여 뭐 이래. 성모님이 함께 계시. 그거를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분명히 그 유럽 대륙은 그리스도교가 그곳을 이끌어왔지만 성모님이 몇 세기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발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주지역은 이제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성령의 은사적인 그 성령 세신 바람은 뜨겁게 불었지만 이제 그게도 완전히 나락에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뭡니까? 우리 성모님이 바로 그 꽃빛 신부님의 그 기도처럼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피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오소서하는 거 발이 성령이 정배시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생소고 다시금 이 2장 7절에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흘러나오면서 오순절에 결국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세계약을 이뤘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들의 꼬라지를 보면 분명히 성령을 처음 했는데 저와도 같이 그리고 형제 기도회 가고 뭐 철회 기도 가면 또 골룸바사면 막 하면 또 눈물 흘리고 내 너무 좋아. 근데 뭐야? 끝나고 또 집에 가면 저처럼 또 뭔가 허전해. 또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조금 충만했다 또 뭐야? 그 다음 가서 또 보면은 계속 딜레마죠. 혼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을 이 상태에서 음식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그 뚜껑 덮어놓은 그 안에 음식 쓰레기만 가득한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비워야겠다. 근데 비우는 것도 그 냄새나는데 걱정하들들 마셔. 그래서 2강이 3강이 들으면 하나님이 또 그걸 뭐예요? 이미 성경 맛을 다 해놨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탁할 뿐이에요. 그 결국 이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적고 있고 결국 성경의 마지막 장인 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21장 1절에 뭐예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나오는데 뭐라고 하면 이제는 하느님의 국토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라고 들려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이제는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무슨 새 하늘 새 땅 해가지고 완전히 근데 새 하늘 새 땅은 아셔야 될 게 며칠 전에 우리 포항에서 지진은 그런 식으로 재앙이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이미 우리는 재앙을 겪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그 눈만 열려 있으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고 KBS 9시 뉴스에 탑 뉴스는 뭐야? 예수 재림 임박해가 빠바방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지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예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고 존재가 깨닫는 존재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거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정확하게 말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네. 아까도 임마누엘 노래 부르더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다시 말해요. 묵시록 21장 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가 있어요? 아멘이라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거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래야지 내가 강요할 맛이 있지. 하나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거처는 어디 있어요? 네, 안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딱 깨고 말합시다.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넘치넘치거리고 꽉 차 있어? 성령에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얼굴이 완전 틀린데. 쓰레기라고 누가 그랬을까? 그래도 지금 회복될 기미가 좀 보여요. 아직까지 뭐야? 하나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대요. 천만의 만만디 말씀이죠. 뭐예요?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셔요. 그러나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뚫고 조차가 없다고 한 그 말씀처럼 여기에 당신의 거처는 없어요. 분명히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지만 입으로는 성령의 은사례가 랄랄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것, 내 계획, 내 뜻만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지금 비전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냉정하게 투명하게 나를 내 꼬라지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을 할 때도 직면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냥 어스렁하게가 와가지고 그냥 발작 끼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그냥 또 나눔할 때도 그냥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뭐 그러지 말고 1박 2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그 내면을 온전히 까발리는 영혼은 이 짧은 시간에도 뭐예요? 바로 하느님은 지금 이 창조 때의 이 사업을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거처가 있다 그래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하느님이 내 안에 재창조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좀 제가 비약적인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좀 저도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걸 깨닫는 게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1강의를 통해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은사적인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한 성령 세미나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을 위해서 제가 세나클 세미나를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시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거는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양팔 목주기도 몇 단 바치고 이것은 그냥 옵션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이 생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존재됨을 보시지 내가 한 공로와 수고를 그냥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다라는 묵시록 21장 5절은 눈이 열린 사람, 영이 하나님과 통교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지금 어느 곳에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눈으로 보게 돼요. 세상은 테러와 기근과
이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줘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혀는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온갖 욕설로 비방하는데 이 혀가 쓰일 뿐이지 하나님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표현의 능력을 장악했던 그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에 모였던 120여 명과 우리도 별반 차이 없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언제? 세례 때, 견지 때 또 확인시키는 또 견지를 받았죠. 그리고 21세기에 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적 체험을 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실제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이제는 뭡니까? 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나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 묵시록 21장 3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도 뭐예요? 성가정을 위한 기도가 백날 바쳐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본당은 또 더불어서 하나님 거처인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교황님께서 새복음화라는 그 단어도 뭐겠어요?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은 꼭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